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20여 년이 되어 땀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루어졌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꼭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는 더욱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귀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교회를 주회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중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2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나라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나라를 침공하러 오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고 어렵게 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전쟁에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지역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하면 더 알기도 쉽지만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제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아마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제일 많은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 많은 어려움과 전쟁을 수없이 겪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을 했던 분들도 있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대개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가 전쟁, 싸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거의가 나라의 위태로울 때에 그 나라를 잘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간 왕들입니다. 오늘 이제 나타나는 여호사밧 왕은 이제 유다의 제 4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41년간을 통치를 해요. 유대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41년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나라가 아주 약해졌어요. 왕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어요.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글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이런 어려울 때에 바로 35세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25년간을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근데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나라가 바뀌어졌느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 전쟁이 되게 그쳐지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져서 나라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씌워졌던 일인데, 여호사밧 왕에 관하여서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보면은요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일들, 전쟁, 어려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정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1절로부터 보면 먼저 여호사밧은 어떻게 유대 나라를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장 1절에 놓고 보면 먼저 국가 안보, 나라를 튼튼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이 남쪽 유대를 자꾸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국가, 다시 한번 보면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돼요. 나라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왕은 이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제 주위에 성벽을 쌓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넘보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2절로 가서 보면은요 경제를 튼튼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경제적 문제,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의 정치하는 것을 놓고 보니까 그 정치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도 정치하는 게 정치가 마음에 들었다. 그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이 유다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장 6절에 놓고 보면은요 세 번째, 우상을 제거를 했어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라가 좀 굳건하게 되어져 가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는 좋아지다 보니까 우상을 멸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멸하다 보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게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3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로 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17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교육에 힘을 썼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나라가 굳건하게 씌워지기 원하여서는 후대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후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어요. 교육을. 근데 그 교육을 어떤 교육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9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 각
캡처해서 전부 추려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서 그들이 올바른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교육을 잘 가르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밧 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상 제거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앞일들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개이오 대학 학장 되는 분이 한 번은 그 강의를 통하는데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에 있었던 선진국 나라들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실패,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영국, 뭐 프랑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한국, 우리나라. 그래서 이 나라들 그저 성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의 그 제기했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설명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삶의 지표, 삶의 목표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육 문제가 선진국들로 오면서부터 삶에 대한 이 참된 지표를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잘 가르치지 못하고 생명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선진국부터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됐을 때에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 자살입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 이런 문제들이 이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졌던 일들이다. 이게 선진국의 교육에 대한 실패하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생명을 경시해. 두 번째로 놓고 보고 그러면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은 국가를 세워가는 지표가 바르질 못해. 다시 말하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통한 국가적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유교에 대한 이런 그 교육이 많이 있었죠. 유교.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여기도 몇 사람씩들 모여서 옛날에는 뭐 서당 아니면 글방, 뭐 우리나라 조금 더 있었으면 여기 있는 향교, 이런 곳에서 이 유교적 교육을 할 때에 교육에 대한 지표가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 쪽에서 씌워졌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제가 수신, 닦을수 몸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몸들을 잘 가꾸어야 되고 다스려야 돼. 자기의 몸들이 무슨 함부로 내놓고 함부로 씌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잘 닦아서 자기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을 잘 지켜야 해요. 어떤 게 있더라도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원하여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지 되고, 부부가 분명히 부부관계도 형제지간에도 여기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르쳤던 바로 이제 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 가정.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
나라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에 기본을 두고, 그래야 천하가 평화롭더라. 이런 분명한 목표를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되더라도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면 유교적 사상이 너무 좋지 않냐? 물론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있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만 살펴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에 정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이, 기초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하는 것 굉장히 귀중하게 나옵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성경에서만큼 귀하게 나타난 데가 없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것,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나라와 동족을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귀하게 여겼어요. 가정교육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온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넘어서 가장 귀중한 성경의 교육이 있는데, 성경책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지금. 그래서 현재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성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국가를 세워가는 지표를, 국가의 규중성을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대가 겪었던 고난을 몸으로 겪지를 못했어. 시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 선진들이 겪었던 어려움, 이런 거를 현재 있는 가르치면서 그걸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가 막 높아져 갖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은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고 체험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대를 이제 체험하지 못하도록, 겪지 못하도록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니케아 대학 총장이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도 우리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씌워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바르게 쓰고 경제들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개가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왕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했어. 왕 하나 잘못하면, 악한 왕, 거짓되고 잘못된 왕이 나타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씌워졌던 지혜롭고 명철난 왕이 씌워져 가면 백성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갖춰야 될 만한 것들, 지도자들은 갖춰야 될, 지도자라고 그러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에 대한 문제, 문화, 여러 가지 지원해서 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만한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라 왕들이 갖춰야 될 만한 것이, 왕들, 지도자,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만한 것. 저는 아마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가 제갈공명이 그 말을 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만한 일들, 10사람이 지도를 할 만한 사람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100사람은 이 정도의 인격은 소유해야 되고, 1000사람에 관한 문제들은 이런 사람, 온 사람을 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과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로 갖춰야 된다. 그래야 그가 지도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만한 게 나라요. 특별히 첫 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비전을 제시해야지 돼. 이 비전을 제시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동참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좌절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지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비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5년 이후가 된다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은 좀 어렵고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래도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우리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비전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비전 때문에 어려운 거를 잘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든 게 많았습니까? 와서 어떻게 보면 3끼 먹을 것 2끼 먹잖아요. 2끼를 먹어도 왜? 아니야. 지금 2끼만 먹어도 앞으로 희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2끼를 먹어도 견디는 거예요. 잠자는 거요? 잠 못 자는 게 많았답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을 해도 그래도 거침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그래서 지도자는 비전을 심어 주어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이거는 삶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뻔이고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이 씌워지려면 비전을 심어줘야 돼.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이제 이 문제 경제 전부에다가 자꾸 비전을 심어줘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 지금 좀 어려워도 조금 더 일하자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놓고 보면요, 설득력이 좀 있어야 돼. 설득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협동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설득력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고집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것은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지식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아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 씌워주면 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름대로 지도자가 되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씁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디 마음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맞잖아. 안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력이 있어야지. 설득. 이거는 정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꾸만 자녀들과 부모들과 또 무슨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기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잘 해서 여기서 설득을 해야 돼. 설득. 이렇게 해서 씌워져야 되는데 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내치는 거예요. 반대한다. 내 편이 아니니까 다 내쳐. 넌 내 편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다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는 자꾸만 설득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언제는 정치를 하면 누가 다 같이 협력하고 잘 봤던 적이 있으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올바르고 진정한 지도자는 협력을 잘 씌워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안 했던 사람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놓고 이러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해야지. 일관성. 하나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아주 꾸준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누가 여기서 이런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런 말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제대로 씌워지질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했으면서 중간중간 많이 생각을 해요. 잘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 보시면 알잖아요. 같이 계시니까. 제가 목회할 때 잘못한 거 저도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는 괜찮게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여기 오는 데가 이제 39년째 된 겁니다. 39년 됐지만은 제가 이곳에 오면서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모든 일들과 목표는 일괄성 있게 해주세요. 일괄성 하나로다가.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좀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정말 미련할 정도로 고집 같은 것을 부려가면서도 나름대로는 하나에 대한 문제는 지켜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9번 옮겼잖아요. 여기 뭐 우리 정장로님, 우리 박동선 앞으로 장로님 되실 거지만 알 거 아닙니까? 뭐 다 교회를 9번 옮기고 집을 10번 옮겼어요. 제가 집 이사 10번 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하나의 정신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 적에는 지역이 어렵고 힘들고 뭐가 다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계실 게 아니냐. 여건이나 환경이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서 편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길들도 있었고 환경이 좋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일괄성 있게 한 가지 마음을 먹었으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그래도 잘한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수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일괄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때를 따라 지도자들은요 일괄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게 옳다 그러면 씌워줘야 돼요.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아우성치 주택 문제 20번을 갖다 바꿨다고 그러잖아. 20번을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걸 바뀌어도 일괄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너무 어려워서 잘못된 것 같으면 자꾸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기 원하여서 필요했던 게 정말로 요소요소에 세워지는 전문가들을 세워야 돼요. 나라가 전문가를 세워야 그 전문가가 자기가 알거리도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느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제 정치하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던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처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좀 열정적으로 씌워질 때에 씌워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야가 있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씌워지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게 되어져 와서 정말 감사만 하고 정말 씌워져야 돼도 부족한 것 같지만 왜 어떻게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왜 나라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왜 많아지느냐 이거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지도자들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다 지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지도자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쉬워지게 했을 때에 최고로 기여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 제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교육 문제 너무 뒤떨어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앞장서서 교육도 쉬워졌고요. 농사일 같은 거 그때도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앞장섰습니다. 네. 거의 다 앞장서가지고 앞서갔어요. 농사 짓는 것도 앞장서가고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가축을 기르든 농사를 짓든
그래서 우리들에게 씌워져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좀 부족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네덜란드에 관하여서 그런 그 이야기들. 네덜란드 그러면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풍차 생각도 나고, 그 네덜란드 그러고 그러면은 뭐 축구도 잘하고. 그러나 저는 네덜란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 바다보다 지면이 낮던데 쉽게 말하면 뚝, 그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죠. 막았든지 뚝 같은 게 이렇게 터졌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밤새도록 물이 그 터져서 나오는 걸 자기의 주먹으로 막았다고 그러죠. 물 새는 걸 갖다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런 것이 이제 전에 교과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본 적이 있어. 그 네덜란드 그러면 잘못, 정말 그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조그맣게 물이 처음 셀 때에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밤새도록 자기의 주먹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막는 거예요. 물 새는 걸. 그래가지고서 위기를 넘겼다는. 그래서 네덜란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먼저 나요. 교육에 대한 문제 분명해야 돼요. 많은 것들은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정신이 있잖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신라 삼국 통일을 했을 때 분명한 5가지 정신이 있었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친구를 사귈 때는 의로 사귀고, 살생을 할 적에는 구분하고. 5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백선엽 그 대장 된 분들, 이제 전에는 그걸 잘 몰랐고 생각을 하면,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뭐 훌륭한 싸움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전투도 많이 있잖아요. 뭐 살수대첩, 우리 여기 가까웠던 행주대첩,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6.25 때에 이 백선엽 이제 대장이 했었던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부동 전투.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앞에 서서 위태로울 때에 내가 앞장을 쓸 테니까, 만약에 내가 뒤로 후퇴하면 나를 쏘아도 좋다, 나를 죽여도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을 시켜서 그때의 이 모든 문제들이 낙동강 전투 승리를 해서 나라가 지켜져 가고 놀랍게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임전무태. 아마 우리 백선엽 같은 분들도 그런 교과서를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화랑들의 5대 정신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어린 관창이라든지 김유신이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록 나이가 적고 어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씌워줬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씌워줬던 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귀중하고 씌웠던 정신을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잘못되어자고 씌워주면 되겠냐 이겁니다. 이게 교육이 일관성이 없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교회나 국가나 민족에서 정말 씌워줘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에 교육에 대해서 참 약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냐면 7월 달은 사실 교육의 달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고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가 있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져 나가고 7월 달에. 근데 저는 있을 때 이 교육이 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최 목사님이 교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주일날 이제 이렇게 그 설교하는 것 같은 것들도 이렇게 올라오더니까 저도 꼭 봐요. 꼭 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서 확실히 우리 최 목사님은 교육적인 문제에서 체계적이기도 하고 참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줌꼭 쉬겠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난 참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래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딱 눈에 보아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떠오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겨만 놓고 믿음만 띄운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냥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 앞에 이런 쪽으로 다가 씌워졌는데 체계 있게 잘 가르쳐.
그게 참 좋은 장점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내릴게요. 결론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불하고 골짜기 송축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왜 그런지 압니까? 연합군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이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씌워져 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대요. 본문은 20장에 보면 20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거 뭐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한다. 다 아시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그가 솔로몬 왕이 기도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에 놓고 보면 솔로몬의 6대 기도가 있죠. 6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있어요.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든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했다. 한 가지는요, 21절에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고 그러니까 찬양하며 나아갔다. 찬양. 다시 말하면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찬양은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씌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찬양대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 조직하는 거. 이 찬양대 조직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건 이거 대단한 일들입니다. 살펴놓고 보고 그러면 교회의 최고에 대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었을 적에는 찬양대.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가장 많이 참석을 했었을 때가 제가 볼 적에는 제일 활발했던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 35명 참석했었죠. 찬양대원들. 요게 부족해가지고 그때 다쳐가지고 저 앞줄에까지 해서 35명 찬양대원들이. 그때가 어떻게 보면 활발하고 찬양대가 씌워져가고.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암몬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기에 하나도 유대나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순전하게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이 있어야 돼. 찬양. 교회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찬양. 기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사람들 앞에 책망도 듣고 저 외식하는 거다 뭐다 그렇게 쉬워지는 일들은 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잘못됐다 그랬다라고 하는 건 못 찾아봤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씌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흘 동안을 나가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전부 털침을 나누고 그 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위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함부로 못 봐. 하나님이.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만 정말 어떤 때는 가슴 답답하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가리켜서 아니면 찌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구멍에 냉면이 들어가냐든지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그냥 씌워져 나가도 그 뭐냐. 제가 어떻게 놓고 볼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괜히 쉽게 보게 그러면 안 돼.
좀 그래도 누가 놓고 보더라도 말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쉬워져야지. 저건 쉬워가지고 말이야. 저거 뭐 이래도 괜찮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럴 때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셨고 경제를 부흥시키게 하셨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화를 주시고 다른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유대 나라 두려워. 여호사밧 왕 두려운 사람. 연합군들이 가가지고도 손도 안 대고 뭐 두려워. 그래서 마지막 절에 평안했더라. 주가 평안했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 만날 때마다 그냥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나라 국가의 위기 평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장서 읽어놓고 보다 조금 그 위에서 마지막에 읽어보면은요 여기 여호수아 왕이 마지막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하고 합하려고 그래. 합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다르고 정신이 다른데 아니야.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평화 다 좋죠.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상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이런 데다가 제대로 이것이 하나로다가 통일될 수 있습니까? 어려워. 하나가 된다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유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다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전 잘 안 하지만 요즘 어떤 때 놓고 보면 답답한 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대중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부푼지 와보니까 지역 보고는 솔직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동네 난 처음 봤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남이 어렵다 힘들다 무슨 뭐 광주 대단 물론 그때 무슨 뭐 천막 하나 쳐놓고 4가정 들어가서 살고 이런 거 봤지만 그 외에 웬만할 때는요 이런 데는 와서 그래도 역사를 놓고 보니까 역사가 있어. 전통이 있어. 향교. 사람들이 이제 때를 따라 사또들이 올 때에 울고 왔다가 울고 나간다고. 왜? 올 때는 아이고 저런 데구나. 그렇지만 나갈 때는 좋아가지고 나가기 싫어서 울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와서 한 것이 제가 노인정들 찾아다니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가 큰 절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제가 이곳에 왔던 전도사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어른들 만나 뵙고 이제 그때 모이시기만 하면 그 어른들 팔아먹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분 중에 가장 하나 영향을 줬던 분이 김광순 집사님, 우리 김대함 장로님, 우리 박희영 권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찾아가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전부 알아봤어. 유명한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물들 있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여기 보내셨으니까 좀 이러한 이제 교회가 좀 그래서 9번, 10번 옮겨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일 보게 하셨고 여러분들 함께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큰 영광 잘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송축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가정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